목사들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상담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벌써 우리 양육 말씀 6과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5과까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담으신 분들이라면 척척척 밟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5과까지의 말씀이 담기지 않았다? 생각보다 이해는 되는데 다른 분들과 차이는 벌어질 것입니다. 아마 이제 6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이렇게 살았는데 확인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 듣는 것 마냥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자의 시간표는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5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6과의 말씀을 또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과 때부터 5과까지는 순서대로였어요. 그죠? 처음 교회를 딱 방문했을 때, 아니 누군가가 전도했을 때, 그래? 믿고 싶다. 근데 그 믿고 싶으려면, 믿을 수 있으려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2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3과 때는 뭘 나눴어요? 근데 그 알게 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왜 좁혀지지 않는 거지? 이제 알았는데 왜 좁혀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4과 때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 저번 주 5과 때 예수님이 4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다음 5과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동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가야 되는 게 저희 목적지예요. 근데 성령님도 임하셨고 예수님의 힘도 받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 우리가 단숨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있고 인생이 있고 발걸음이 있고 걸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있고 내 직장 생활도 있고 현장도 있고 교회 생활도 있고 이게 그냥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50m 달리기처럼 그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나 힘든데?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주님, 여기 맞습니까? 이러한 의문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6과는 여기로 가는 게 맞나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라는 오늘 팁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싶냐고요? 말씀을 알아야 믿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믿죠. 죄를 용서받고 싶다고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죠? 모든 게 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저번 주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려고 오셨는데 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말씀이 없다. 내게 담겨진 말씀이 없다. 기억나는 말씀이 없다. 받는 말씀이 없다. 노트에는 열심히 기록해놓고 성경책 안에는 적혀 있는데 내 안에 없다? 뭐가 생각날 수 있을까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한다. 교회 왔는데 말씀 없이 예배 드린다. 기도하는데 말씀 없이 기도를 한다. 전도를 하는데 말씀 없이 전도를 한다. 다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삶, 내가 그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지만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해 왔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저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왜요? 말씀 없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많은 분들과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그 기쁨에 온 동네방네 소문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서 근데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근거가 뭐죠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간혹가다 봐가지고 너무 귀한 영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지만 거의 못 봤어요. 저 전도할 때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습니까? 근데 교회 왜 다니십니까? 했을 때에 정확히 말씀대로 교회 다니는 이유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저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히 말씀대로 그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도를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제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도 많이 해요. 물론 좋아요. 목사님들은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뭔가 내 시간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성도님들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내게 물어봐 주니 내가 신뢰가 있는 사람이구나. 좋아요. 근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왔을 때는 이미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마치고 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목사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 후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 후에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들려. 나는 주님과 아무런 소통이 안 돼. 근데 목사님께 물어서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목사들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는데 안 된다. 결혼하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그 회사 다니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 이혼해라. 이러신 분들이 꽤 있는데 책임지지 못할 상담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개인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담은 만큼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하잖아요. 야,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확인이 돼요. 그렇지만 정말 무지하게 찾아가면은 목사님이 뭐라 하든 맹신적으로 믿어, 맹목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불신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 못하고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결혼하지 말아서 결혼 안 해가지고 그 다음 배우자 찾고 두 번 다시 안 나타나네.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과 교제입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한테 누군가 오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선택을 제가 안 해요. 늘 얘기합니다. 선택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방향만 열어줄 뿐이지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확인하세요. 저는 답 안 드려요. 제가 성도님의 삶을 삽니까? 성도님의 인생을 삽니까?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단 기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구절, 내가 이 성도님을 놓고 기도할 때 받았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저 그거 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안 했다. 근데 새로운 걸 가지고 왔다 성도님이 저 바로 답 안 줍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구해봐야죠. 저도. 제가 무슨 신들린 사람입니까? 하면 바로 와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를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번 2026년도가 시작됐을 때 바로 붙잡아라. 뭘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우리 사람이 썼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유와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말씀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쓰셨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거 맞습니까? 바른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어떻다고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나는 여기가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여기가 옳은 길인지 여기가 바른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만이 나를 바르게 하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선한 발걸음을 걷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보다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담다니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려는 자들의 저는 그 마음과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떠한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제 생각과 제 판단을 인정해 주셔야죠. 누가 인정 안 한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 판단, 진짜로 오로지 여러분들 것입니까? 사람에게 영향 안 받았어요? 사람에게 상처 안 받았습니까? 사람에게 이 감정과 욕망과 여러 가지를 영향 안 받았어요? 계속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발전해 나갑니다. 안 받았습니까? 오로지 내 생각, 판단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무엇으로 영향받은 자들의 생각과 판단입니까? 우리 부모님 영향 안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핑계죠. 내 생각, 내 판단 없어요. 우리는 다 영향받고 물들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좀 나은 것으로, 그나마 조금 뭔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그나마 좀 발전된 것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변하는 것은 언젠간 썩습니다. 변하는 것은 언젠간 무너져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이 져버릴 수 있어요. 그죠? 꽃은 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야 돼. 그래서 변하는 것들로 집을 지으면 무너져요.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지으라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라 했어요. 그래야 안 무너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조금 비쳐요. 그죠? 내 발의 등이 비치니까. 근데 왜 발의 등이냐? 여러분들 다 걷다가 보면 어때요? 내 발의 등만 보여요. 다 이렇게. 내 위치가 보입니다. 내가 어디 서 있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어디를 밟고 있지가 보입니다.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요. 두 번째, 길의 빛이래요. 내 길의 빛. 저 멀리도 보여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보여. 내 삶과 행동과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요. 뭐가요? 이 말씀이요. 이 앞에도 보이고 내가 밟고 있는 것도 보이고 저 멀리도 보이고 내가 가야 될 길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사는 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예? 1년 우리 첫 시작할 때 선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그거 계속 생각하고 계십니까? 1년 동안의 빛인데요. 1년 2027년을 2027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이 주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거기서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건 나중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좀 배울 건데요. 그거 없이 배우잖아요. 그거 없이 듣잖아요. 그거 없이 담고 기도하잖아요. 확인이 불가해요. 내 1년치의 말씀을요. 내 1년치의 삶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담고 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보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말씀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보니까 정리가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알 수가 없어. 목사님, 얘 왜 자꾸 부르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1가부터 5가까지 배운 거 그래서 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믿고 싶어서 봐야 합니다. 믿기 싫고 그냥 확인하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자. 그래서 늘 믿고 싶은 마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세 번째, 하나님과의 내 관계 속에 뭐가 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죄가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또 돼요. 네 번째로는 내가 언제 돌이켜야 하는지, 언제 회개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이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나? 오늘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나?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나. 그걸로 말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전 예배 때 선 목사님 두 글자를 다 강조하셨죠. 은혜. 은혜. 은혜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아니고서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은혜. 그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드러나는 은혜. 날 비추고 있는 은혜.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나 은혜 받은 자구나 하고 돌아가는 순간 어떤 삶을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믿음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요. 거울처럼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골수까지 쪼개요. 육가요. 골수까지 다 쪼개버려요. 우리를 싹 갈아퍼줄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저번 주 오가 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이 오신 거는 우리 스스로가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변화가 되는데 너무 좋아. 야,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구나. 너무 좋은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1가부터 5가까지도 한 번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든 답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모든 은혜가 어디 숨어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 뒤로 가면 안 된다 했죠. 오늘 신앙은 앞으로 가야 된다 했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여기가 맞죠? 일로 가는 거 맞나요? 여기로 가는 거 맞나요? 저쪽 맞죠?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니까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체험하기 못하는 아직 새가족분들이나 새신자분들은 목사님을 찾아오는 게 맞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성도님 말고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과 해보고 물어보셔야죠. 하나님도 서운해하십니다. 바로 너와 함께 목사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 목사님 언제 가실지 모르고 저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하실 분은 성령님 말고는 없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가면 다른 목사님 찾아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님께 질문하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려면 내 가죽 부대에 가득히 담아놔야 돼요. 내가 또 마실 수 있을 때 마셔야 되고요. 줄 수 있을 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야, 이제 때가 왔어. 나와 같이 또 전도 받으려고 오시는 영혼들이 있어. 근데 내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없네? 오늘 줄 게 없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께서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합니까? 담아간 거 주세요. 담아간 게 없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담아가세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이제 아셨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야고보서 잠깐 볼까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또 생각나게 하시네요. 읽으라고. 야고보서 2장인가요? 우리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우리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따라오시죠. 뭐가요? 오전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쫓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말씀 없이 살아가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주셔요. 주셨는데도 내팽개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집을 짓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견고한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영향을 끼치든 상처를 주든 돌을 던지든 욕심 같이 가자, 욕망 같이 가자 하는 자들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집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흔들리잖아요, 지금.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려두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디다 올려놓으라 했어요? 말 아래 두지 말라. 그릇으로 덮어놓지 말라고 했어요. 가려주게 왜 그런 곳에나 저 위에 올려놔야지. 높은 데 올려놔야죠. 그래야 빛이잖아요. 어떤 바보들이 저 LED 불을 여기다가 내려놓습니까? 그렇게 인테리어 해주면 신고해야 돼요. 어디다 올려놔요? 위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하루 시작하실 때에 모든 걸 첫 시간일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라. 없으면 성경 피세요. 안 되면 다시 영상 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께 전화하십시오. 우리 요즘에 모닝팁 아침마다 모닝팁 올라가죠? 밤마다 굿나잇 TV 올라가요. 이제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질문을 계속 하셔라. 팁. 여기가 맞죠? 제가 가는 길이 맞나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선택해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걸 전도하는 거 맞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걸 줘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 아버지, 제 길걸음이 이런 발걸음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걸어가실 수 있는, 또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